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우리 16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3페이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인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에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에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 9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을 일으키라고 하는데 또 교회 이 설교 제목은 근심인데요. 하는 그런 근심 아니고 하늘의 근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밤에 철야하면서 주님께서 영적 각성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는가 물으셨어요. 지금은 영적으로 무뎌 있는 시대고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극단으로 전염병이 그리고 이 피부와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려 있는 시대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지를 눈치를 못 채면은 우리의 영이 죽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 이 태극기를 딱 그려가지고 거기 중간에 빨간, 파란 이에 표시돼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렇게 바이러스로 딱 퍼뜨려가지고 코로나가 아니라 코리아 바이러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국에 대해서 막 지금 심각한 단계에 있다. 그래 69 정도 한국을 지금 들여보내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여행 경계 지역으로 지금 정하였는데 지금 이렇게 작은 항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도산할 지경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비행기를 못 띄우니까 지금 다 파산 직전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위기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시국에 우리가 좀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분 가정과 기업적으로도 이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반응하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이러한 환난과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께서 주시는 방향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타겟으로 그 길을 다시 회복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이에요.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깨달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하늘의 근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땅의 근심이 아니라 하늘의 근심. 우리의 영을 깨우고 각성시키고 아멘. 어라이즈 일으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근심은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선교에 대한 근심.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큰 근심이 하나 있다. 내 골육지친이 이스라엘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 계획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의 추수의 영역인데 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건축자들이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 답답하다. 내가 이 큰 근심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아멘. 또 한 가지 시편 132편에 보면 다윗이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근심이 있냐? 예배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심. 내가 왕이 됐고 좋은 궁궐에 살고 좋은 침실에 살고 좋은 밥을 먹고 좋은 신하들과 이 시종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화려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내가 침상에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전능자의 야곱의 전능자의 장막 안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생명을 얻는 그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 생명의 문이 열리는 그 비밀을 알고 싶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근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생명의 근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각성시키는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 통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각성케 하셨고 그 각성은 하늘의 근심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좋은 걸 먹고 좋은 잠자리를 자더라도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회복되지 않는 것을 그들은 깊이 있게 고민하고 화려한 재정과 풍성한 살찌움 때문에 사람들이 망해져가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욕심부리고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마다 각성했고 고민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아멘.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은 두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소망이 성취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만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은 제가 믿기론 하늘의 근심을 가져와야 되고 할렐루야. 그 각성, 내 영을 깨워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낭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내가 내 몸이 편하고 나의 삶이 지금 윤택하다고 해서 내가 그냥 편안하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늙자 그냥 편안하고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편안한 삶을 살고 이러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내 영을 깨워 하나님께서 일으켜 기도하게 하시는 방향, 이 나라 이 민족 다음 세대 그리고 한국교회 깊이 있는 고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고민이 우리의 깊은 곳에서 생명의 근심으로 터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에 3월은 5주 동안 있는데 마지막 주는 복음 설교고 4번에 걸쳐서 이 근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근심 시리즈 하늘의 근심, 생명을 살리는 근심, 우리의 영을 깨우는 근심, 아멘. 이 근심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그냥 실없이 웃고 그냥 이유 없이 웃고 소유하면 웃고 소유가 떨어지면 근심하고 그런 거 말고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며 우리에게 그 생명의 뿌리가 되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고 내가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내 영이 살아서 혼과 육을 끌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수준이 내가 하고 싶을 때의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내 영이 아버지의 나라의 계획을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되고 그 차원에 있어서 주님 앞에 동역하는 그 수준이 안 될 때 내 영혼이 갈급하고, 아멘. 그 모자람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영의 깨워짐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질지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의 심령의 본질적인 생명의 근심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세상의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자, 육체의 근심은 주님께서 만류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근심은 독려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근심은 일으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깊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끼지 못하는 그 갈망, 그것을 고민으로 그냥 생각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 근심 주실 때에 이 근심 붙들고 금식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아멘. 그런 실질적인 영적인 전환과 새로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 오늘 3월 1일 3.1운동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민족을 위해서 피 흘린 하나님의 거룩한 이게 이제 기독교 본질적인 정신에서 나온 운동이잖아요. 오늘 그날인데, 아멘. 대한독립 만세. 주님이 이 나라를 자유케 하신 것처럼 깊은 하나님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을 근심으로 알고, 아멘.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풀어지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근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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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근심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그 하버드 대학의 마크립시치라고 하는 전염병학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1년 동안에 이런 바이러스가 40에서 70%가 전 인류를 덮을 것이다. 근데 그것만 딱 이제 인터넷에 딱 올렸어요. 근데 이 교수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40에서 70%가 덮어버릴 거다. 그래서 두려워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런 바이러스 신종들은 계속 나올 것인데 인류가 흑사병이라든지 천연두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와 싸워서 그런 역사 가운데 이긴 경험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거는 소수의 이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우리의 몸이 지금 당황스러운 거지. 아멘. 믿으세요. 우리의 몸이 단 한 번도 옛날에는요, 이 애들 경험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천연두나 홍역 이런 걸로 많이 아이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러한 연구와 이런 것들이 대면하지 않으니까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인류가 그런 바이러스가 앞으로 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열릴 거예요. 나올 거예요. 코로나19 그게 19년에 나와가지고 코로나19거든요. 코로나20, 코로나21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소극적으로 있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 다 비었잖아요. 목사님 침이 여기 튈까봐 여기 안 있는 거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걸 대면하여 돌파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집단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면역성을 통해 돌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가 시시한 바이러스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사들이 말하는 논리입니다. 저는 집단 면역의 원리에 관하여서 설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해요. 물론 이렇게 몸이 기본적으로 면역성이 떨어지거나 연약한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 병원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병상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확진자가 사실은 환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확진자들 전부 환자를 취급해가지고 이분들을 다 병상에 다 지금 집어넣기 때문에 진짜로 관리해야 되고 진짜로 치료해야 할 아주 심각한 분들을 치료를 못해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지금 이 관리와 이런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두려워하지 말고 특별히. 지금 교계에서는 예배를 모이는 게 맞냐, 안 모이는 게 맞냐, 모여도 좋고 안 모여도 좋다고 생각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몸이 강건하고 지금 여기 많이 안 오셨는데 면역성이 떨어지고 제가 광고 냈어요. 리더들 통해서. 집에서 그냥 예배하십시오. 그러나 강건하고 몸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분은 교회 나오는 거죠. 아멘. 아멘. 예.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두려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의 근심인데 생명의 근심과 사망의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건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근심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생명에 이르는 근심을 오늘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사실은 성경 중에서 편지글 중에 가장 긴 글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후서거든요. 고린도 전서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은사의 문제로 시끄러웠고 그리고 분파가 돼가지고 전부 갈라지고 쪼개지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를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 안에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모든 영적인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목회자 디도를 통해서 낱낱이 그 음란한 문제, 성찬의 문제, 그리고 은사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전부 총체적으로 써가지고 교회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얘기들이 여러분 교회에게 좋은 말로 나가겠어요? 위로한다, 격려한다 이런 말로 안 들리죠? 고쳐라, 바꿔라 그건 하나님 진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은사만 생각하지 말고 몸을 생각해라. 음란하지 말아라. 성찬도 너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 막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니까 교회가 너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너무 무거운 근심으로 듣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에서 디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전달한 이 편지가 너무 무겁고 근심이 많은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도 편치 않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준 것은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어 영과 육이 정결하게 되어 여호와의 두려움 앞에 서기를 원했고 내가 너희에게 해를 주거나 아니면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날카롭게 찔러가지고 정지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서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이 근심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에게 영적인 근심을 하게 하는 이유를 명쾌하게 밝히고 있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그 거룩한 영적인 리펜턴스 회개는 어떠한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목적을 갖고 있느냐를 쭉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 이 부분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세 가지를 나누어서 이 하늘의 영적인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를 따합시다. 생명의 근심의 출처. 생명의 근심의 출처. 아멘. 크게 하십시다. 생명의 근심의 출처. 생명의 근심의 출처. 근심은 기본적으로 시작부터 달라야 돼요.
내가 욕심과 탐욕으로 무엇을 설계했고 계획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져서 어려운 게 아니고, 이 하늘의 근심은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가? 이 하늘의 근심은 출처부터가 달라요. 자, 우리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지 읽어보십시다.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절잡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절잡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 근심의 출처는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하고 싶은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서 와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우리의 모든 삶의 경건의 상태를 어떤 것과 비교해야 되냐면은, 내가 세운 목적과 내가 하려고 하는 목적, 내가 성취하고 싶은 성공, 내가 하고 싶은 재정의 도달, 그리고 내가 올라가고 싶은 연봉의 클래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스펙, 이런 것들을 세워서, 이런 뜻들을 세워가지고 나의 뜻을 세워서 이 뜻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안 됐다. 그래가지고 근심, 걱정하는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근심이 어느 수준의 기준으로 맞춰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교회는 언제 근심해야 됩니까? 교회가 건물이 없어서 근심해야 됩니까? 물론 어떤 모일 수 없는 공간이 있거나, 아니면 교회가 불이 탔거나, 아니면 교회에 어떤 장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필요를 위해서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장소들을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고민은 뭐일까요?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배는 예배팀이 세션으로 서가지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키보드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영으로 마음으로 예배하는 내 마음이, 마음에 안 들면 예배 멈추고 마음에 안 들면 예배하기 싫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영과 진리로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예배 인도자들한테 예배를 넘길 텐데, 제가 격주로 할 텐데요. 여러분 회중들에게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어떤 이유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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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분이 별로야, 오늘 세션이 별로야,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여호와를 경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마음의 열망의 얼굴을 보면은 예배 인도자가 영이 열려요.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으로 어려워하지 말고 돌파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돌파하시고, 물론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돌파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회중들의 마음이 연합됨으로 예배팀이 더 상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화답함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한 몸으로 예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건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도달하지 못할 때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아, 나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우리 가문이 축복받아서 돈도 많이 벌고 이 기업도 잘 돼. 물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수준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손해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기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영은 근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은 근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업을 하는데 돈은 잘 벌리는데 이 재정을 어디다 쓸지 모르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여자 만나고 그거 가지고 음란하고 그거 가지고 자기 사치품 사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집이 분당이었는데요. 분당 초창기에 저희가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 분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남에 살다가. 성남에 저기 남한선성이라고 인조대왕이 거기 피신간 남한선성 아시죠? 거기 바로 그 산자락 끝에 있었어요. 거기 산동네. 아카시아가 많이 폈고, 그래서 밥 못 먹을 때는 산에 가서 아카시아도 많이 따먹었습니다.
아카시아를 잘 따는 남자가 최고 인기가 있었어요. 제가 바로 그 남자예요. 나무를 잘 탔습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좋아했어요. 왜냐면 아카시아는 그때 먹었거든요. 우리 여기 청년 청소년들은 아카시아를 먹는다? 근데 우리 여기 어른들은 한번 이해하실 거예요. 아카시아 진달래 다 먹었어요. 근데 그 산동네에 있다가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이제 분당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그때 군대에 있었어요. 근데 주소를 안 알려주셨어요, 어머님이. 아들이 별로 관심이 없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하고 나왔는데 분당에 들어갔는데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파트가 세워지고 막 길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어 찾아갔어요. 몇 시간 걸려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분당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농사 짓고 밭농사 짓고 논농사 짓는 수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 땅이 100배, 200배가 되니까 이분들이 이걸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그때 캬바레가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 예? 나이트클럽. 그래가지고 가정이 파산되고 가정이 쪼개지고 이혼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장화 신고 이게 걸음 주던 그런 농부 아저씨가 막 그랜저 차 그때 최고 좋았던 거예요. 그랜저. 지금은 에쿠스지만 그랜저 막 이런 거. 지금 에쿠스 아닌가요? 막 그런 거 사가지고 막. 에? 근데 이 돈을 너무 많이 이렇게 벌어가지고 이걸 어디다 쓸 줄 모르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다고 해서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생명의 근심의 차원은 어디의 기준으로부터 안 될 때 근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자, 가정을 이룹니다. 아파트 50평에 살면 가정의 근심은 떠나나요? 아니요. 가정을 세우신 아버지의 데스티니는 뭐예요? 가정을 통해서 자녀가 복음을 얻고 자녀들이 양육되고 자녀들이 쉐마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좋은 대학 가면 이제 근심 끝났어. 아니요. 결혼 근심 또 있습니다. 결혼하면 근심 끝나나요? 아니요. 자녀 납니다.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에서 나오는 그러한 수준의 근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준에 맞춰서 근심하고 이 하늘의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본질적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옆에 집이 50평으로 이사 갔대. 그래? 저 인간이 나보다 진짜 학교도 덜 좋은데 나왔고 나보다 잘난 게 없는데 50평 아파트. 그래? 나는 그러면은 이 전국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분양하는 데 찾아가지고 60평, 70평 아파트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정을 복음의 기초 안에 잘 세우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우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이 도달하지 않을 때 몸부림쳐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뼈를 깎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돌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이 코로나 문제를 통해서 이 나라에 엄청난 두려움과 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문제만 사라지면 이제 그래도 좀 잠잠하니까 이제 여기 시약도 나온대요. 뭐 코미팜이라고 하는 곳에서 알약이나 이런 것들 지금 개발해가지고 임상 2, 3주 있으면은 약 나온답니다. 그때만 기다리자. 마스크 쓰고 다니다가 이제 2주 있고 3주 있으면 이거 이제 신약 나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코로나 20 나올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근심하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돌아보고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근심의 목적이 뭘까요? 이 질병이 떠나는 거? 아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의 기도가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의 예배는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의 가정은 운영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의 사업은 되고 있는가? 나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로서 나는 아버지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머니로서 엄마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회자로서 목회자인가?
여러분, 이 근심의 출처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오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부어지는 근심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나타난다. 돌이킴이 있다. 그 마음이 일어난다. 회복된다. 치유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사망의 근심이 아니라 하늘의 근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아멘. 네. 여호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가는 그런 본질적 회복,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 근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괴롭혀가지고 이 코로나 한번 네 먹어봐라, 대한민국 잘 됐지, 경제 만배 성장했다는데 한번 먹어봐라, 니들이 그렇게 하다가는 이놈 괘씸한 놈들, 그런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의도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아멘. 아멘. 그 결국은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의 기준이 되리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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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교회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요? 우리가 회개에 실패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지 않고 적당히 내가 세운 종교, 내가 윤리, 그리고 내가 세운 착한 사람 코스프레, 그냥 착한 사람 기준, 윤리, 도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것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만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심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주님, 제가 주님께 미달됐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제 평생에 주님께 헌신하려고 하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저의 가정이 지금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영적으로는 심각한 하나님의 뜻에 비교해서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가정에 교제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이 떠났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기준으로서의 돌이킴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라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절대합시다. 생명의 근심의 생명의 근심의 목적. 목적. 이 근심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오늘 다시 한번 9절 10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는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고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근심은 사망에 이르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명의 근심이 우리 가운데 이 3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본질을 뒤집어 엎어 기경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매일 우리의 육체는 풍성하고 우리는 좋은데 몸은 살찌우고 몸은 굉장히 좋지만, 그런데 우리의 영은 피폐해 있고 우리의 영은 뭔가 갈급하고 우리의 영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사인하실 때 지체 없이 주께로 즉각적으로 돌아가셔서 아멘 엎드리고 주께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주저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목적이 아닌 게 있어요. 두 가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절삽시다. 해롭게 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제가 옛날에 설교자로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청소년 청년 집회를 갔을 때 뭔가 이러한 깊은 영역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대언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강단에 올라가서 뭔가 내가 내 말의 날카로움과 내 말의 어떠한 것으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변화는 없어.
여러분, 바울이 지금 날카로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데미지를 주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를 상처를 주려고 하거나 너희들이 이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상처를 받고 목사님은 왜 이렇게 저렇게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맨날 그냥 회개의 말씀 이런 것만 전하면 힘들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근심을 주는 까닭은 그러한 마음의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멘. 그것이 목적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 두 번째 목적이 아닌 게 있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심 회개는 영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 정죄는 영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그 빛 가운데서 우리의 영을 열어서 정직하고 새롭게 그 말씀 안에서 수술되어지기를, 수술대 위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메스가 나의 이 심장 폐부를 찔러서 내 안에 있는 숨겨놓은 것들, 부끄러움의 일들을 다 버리도록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의 치유의 역사예요. 여러분, 거진 과정이 비슷해요. 뭔가 말씀이 선포되고 막 부담되고 반성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생명의 근심이 여러분 가운데 도전되어질 때에 목사님, 난 삶에 진짜 지치고 그런데 위로의 말씀, 물론 위로의 말씀 여러분에게 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내면의 이 부분들을 기도와 예배로 이것을 확 기경시켜 가지고, 아멘, 이런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쓰레기통 같은 데 보면은 찌끄레기가 있고 막 이렇게 짬통,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그 짬들이 그 바풀떼기나 막 콩나물 대가리 이런 것들이 가만히 두면 이렇게 밑으로 깔아앉아요. 그래서 물이 깨끗해 보여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 발로 이걸 툭 걷어차면 밑에 있는 게 막 왁 올라오는, 그런 비슷한,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이 그 상태에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이게 깔아앉긴 하는데 그게 사라진 건 아닌 그런 상태의 내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폐부 심장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의 메스를 가지고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루실 때, 아멘, 그걸 정죄라고 받지 말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고름을 터뜨리시고 내 생각에 있는 이런 모든 견고한 진들을 파하시고, 성령이 쳐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견고한 진들을, 요새를 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성이시오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치유의 역사를 받아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종류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저 입이 터진 입이라고 저기 더러운, 그래서 예수님 막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의 영혼이 어찌할꼬 이렇게 영적으로 고민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들. 아멘. 바울은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는 근심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와 이러한 재앙과 전염병과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러한 모든 환난과 고난들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함이 아니요, 여러분들을 열등감 주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하여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생명의 회개가 여러분 안에 터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하냐? 회개예요, 회개. 여기서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드려야 할 게 있어요. 거짓된 회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형 회개, 절타서 바로형 회개. 바로형 회개. 이 바로형 회개는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켜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데, 바로가 무슨 개구리 재앙, 이 재앙, 그런 메뚜기 재앙, 이런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래, 돌려보낼게. 내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몰랐다. 그래, 데리고 나가라. 회개하는 것 같아요. 돌이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로의 심령 가운데 중심은 뭐냐면 그 고통과 재앙만 떠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한 회개는 거짓된 회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아픔과 질병과 재정의 고난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심령의 본질을 다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뭐가 없어지기를 원하면 질병만 떠나기를, 아픔만 떠나기를, 재정의 문제만 사라지기를 원하는 거. 이게 바로 거짓된 회개예요. 그런 회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회개는 우리의 심령의 본질적인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것만 문제만 해결되고 그 다음에 똑같아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사시대와 같이 사이클이 돌아가요. 그래서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죄악을 저지르고 똑같이 이렇게 편안해지면 별거 아니네. 그리고는 똑같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선교 한국으로 서기를 원하고 이 대한민국의 계획이 본질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기 청년들이 그냥 보통 이것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서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비전들이 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바로형 회개를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룟유다형 회개가 있어요. 가룟유다형 회개는 뭐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막 도가 지나쳐.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팔았어, 난 죽을 놈이야. 그리고는 자기가 심판대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임금이 돼가지고 자기를 죽여, 살인해. 그래서 자기가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거짓의 영이고 살인의 영입니다. 아멘. 이런 회개는 반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반성들은 영의 회복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 회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바로형 회개와 가룟유다형 회개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절대합시다. 슈브란 말은 무슨냐?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슈브란 말은 옛 집은 무너지고 새로운 집을 짓는다. 아멘.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찬송도 나오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땅에 이 환란이 있는 이유, 본질적으로 이 나라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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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냐? 코로나가 사라졌네? 이제 기도 끝나야 되나? 아니요. 이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까지 아멘. 주님께서 그 열심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간섭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1800년대에 설교의 대가죠. 스테반의 설교 이 책이 있는데 부흥열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 책 가운데 오랜만에 제가 이 책 안에 회개가 뭔가 스펄전이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있는데 여기 부분을 읽겠습니다. 회개는 죄의 악함을 깨닫고 자신이 그 죄를 짓는다는 사실에 애통하며 그것을 버리겠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하는 것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미워했던 것을 사랑하게 하고 사랑했던 것을 미워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강건함이 일어나는 것이다. 실질적인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단지 감정과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삶의 전인격적으로 돌이킴이 일어나는 것이다. 돌이킴은 죄에서 거룩함으로, 무심하면서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함으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자신에게서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근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늘의 근심이 임하면 그냥 인산치 뿌리고 내천자 그리는 게 아니라 영이 회복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아멘. 하늘의 근심이 임하는 교회, 하늘의 근심이 임하는 가정은 기뻐합니다. 영이 회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를 생명의 근심의 결과. 생명의 근심의 결과. 근심의 열매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게. 첫째, 심령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심령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냐? 7절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저의 온 것뿐 아니여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절대 합시다.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
이것이 심령의 회복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뭐하게 하며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할렐루야. 심령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생명의 기준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모함과 애통함과 억울함과 아멘. 내가 원수에게 속았어. 나는 아파트 50평에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그걸 가지고 내 인생에 30년 40년을 쏟았어. 그건 아니지. 주님, 나의 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었군요. 아멘. 내가 원수에게 속았고 만몬에게 속았고 이러한 소유 욕심에 속았던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 정결케 하셔서 아버지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억울합니다 주님. 그래서 원수를 향하여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사단을 향하여 혐오하며 선포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를 갈고 원수에게 침을 뱉고 그 원수가 다시는 나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아멘. 그래서 분하게 합니다. 분해. 이 음란의 영이, 이 거짓의 영이 나의 삶을 붙들고 이 게으름의 영이 나의 이 청년의 때를 붙들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쾌락의 일을 쫓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한 이 억울함이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심령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애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습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언적으로 용건사님에게 영적인 액체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눈물이 터지고 주를 향한 열심이 터지고 주를 향하여 땀을 흘리고 진정한 목적의 기준에 의하여 나의 모든 생명력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 이게 심령의 부흥이에요. 마음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두 번째, 사역자의 기쁨이 있다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온 것뿐 아니라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저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 포함 여기 모든 전도사님과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이 물론 가끔가다 오셔서 이상복 집사님이 맛있는 거 사주세요. 너무 좋아해요. 기쁨이. 여기 막 갈비탕도 사주시고 그런 것도 우리의 기쁨이지만 본질적으로 저와 이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향한 기쁨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가셔서 가문과 사업과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영의 본질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아멘. 기쁩니다. 기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성훈 전사님 제가 처음에 올 때는 기도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조금 껄쩍지근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모함으로 가지고 막 이렇게 다윗상막을 사모하고 막으니까 지난주 이 기도 인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멘. 영적으로 막 이게 막 본인 자신이 막 기경을 해가지고 이 영을 막 깨워 일으키니까 막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여러분의 영적 회복이 사역자들을 기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여러분의 어머니를 기쁘게 할 거예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 어린이 교회의 교사들이 기뻐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담당 사역자들이 기뻐할 거고요. 여러분의 부모와 아비와 어미들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13절부터 16절 쭉 읽으십시다. 시작.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뭐한다? 기뻐한다. 아멘. 제가 요즘 요 사이에 청년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잘 따라오면 제 영이 기쁜 거예요. 아멘. 너 회개해라.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그 마음을 주님께 쏟아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제 방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너무 영적으로 고민이 많은데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나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을 힘입어라. 네, 그것을 그럼 목사님 해볼게요. 그리고는 가서 그것을 붙들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그 영혼을 보면은 제 영이 기쁘더라고요. 다 된 거 아니지만 완성된 거 아니지만 그가 훌륭한 어떠한 최고의 정상에 올라간 거 아니지만 제 영혼이 기쁘더라고요. 아멘. 교회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를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아멘.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나서 힘든데 마게도냐 교회는 재정적으로 도왔다. 너희도 재정적으로 이것을 헌금을 해서 그 영혼들을 도와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실제의 삶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지난번 여러분 2019년 그때가 6월 6일이었겠는데 그때 대구 향기로운 교회 구태경 목사님 거기에 딸 두 딸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한 딸이 죽고 한 딸은 치료받는다고 했는데 많이 회복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대구의 이기로 목사님을 잘 알거든요. 근데 거기 교회가 그때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 430만 원의 구제헌금이 모였다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뭔가 이 지금 대구와 경북 지역에 지금 많은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뭔가 교회가 기도도 하지만 뭔가 재정적으로도 이걸 돕고 거기에다가 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 뭐 김태희가 1억 줬다. 뭐 누가 어떤 연예인이 1억 무슨 헌금했다. 그런 거 이거 막 들리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영광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일어나서 아멘. 이런 연약한 군대에 가서 작지만 힘을 모아가지고 마스크도 보내고 할렐루야. 어제 마스크 살라니까 마스크가 없더라고. 마스크 사가지고 보내고 가서 감동인 게 막 자기 의사 폐업하고 자기 의사 문 닫고 그 대구에 내려가고 자기의 모든 차 포기하고 가서 섬기고 이런 분들 너무 감동이잖아요. 아멘. 회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피지컬한 모든 재정과 우리의 시간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유은경 권사님 구제 담당 부장님이신데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저희가 선교 7군데와 구제를 하는데 어디 구제를 했으면 좋겠나 했더니 저기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목사님이 병 들어서 아프시고 홀로 되어 있는 사모님이 그 시골 교회에 성도들 많지 않은 몇 명 모시고 그분들 목회하는데 기도하고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거기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을 보냈습니다. 구제원금. 문자가 왔다고 저한테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그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간이니까 교회가 이게 구제했던 교회에서 재정을 많이 끌었는데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 목사님도 아프시고 힘든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으로 열린 하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정을 보냈다고 감사함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제 회개는 돈지갑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의 회개는 여러분의 시간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재정과 여러분의 열심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가에 대하여 그 열매가 실제의 증언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근심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우리 용곤사님 두 따님이 함께 예배하시는데 두 분 민지, 은지 자매님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이용승원 집사님, 또 김미란 집사님, 또 이동원 집사님 많은 분들 못 오셨는데, 자, 이런 모든 분들 안에 청년들 중에서도 이 메시지를 녹음해서 그대로 보낼 것이고,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좀 나아가야 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십시다.